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처음부터 다시 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한 번 더 찬양을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상 속에서 주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살아계시고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피아노 일렉기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처음부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저희가 찬양 한 곡 더 할 건데요,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정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찬양이었는데 어두운 날 다 지나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아멘.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인간은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각자의 어두운 날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동안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옆에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 고난 속에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3-3 목장 나원준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한 주간 겪었던 세상의 일들 다 접어두고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수능이 약 100일 남짓 남았습니다. 고3인 저를 비롯한 많은 고등부 학생들이 더워지는 날씨에 지치기도 하고 수능이 다가온다는 압박감 속에서 막막하기도 할 텐데 수험 생활 중에도 주님을 놓지 않고 묵묵히 주님이 정해주신 길을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조금의 불안감이라도 내려놓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사실 대한민국에서 수험생으로 살아가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잊거나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이 학원이나 과외 등으로 인해 후순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비롯한 고등부 학생들에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 스스로를 위함이 아닌 주님을 위한 일이며 주님이 이미 정해주신 길을 따라가는 일련의 과정임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고차원 총무님께도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참되고 귀한 시간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쓰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 삶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일생에 주님께서 큰 보호와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고차원 총무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가 어딨죠?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22년의 반이 지나고 벌써 내일이면 8월이에요.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연초에 1월 1일에 1년의 계획을 결심하곤 합니다. 특히 우리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1년의 성경 1독, 성경 통독을 결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 통독을 해보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은 잘 아시겠지만 성경 통독할 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금방이라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법들도 많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결법, 성결법 등 너무나도 방대하고 생소한 법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처음 보는 법들과 어려운 용어 때문에 더욱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될 본문이 바로 레위기 후반부인데요. 이미 올해 3월 초에 윤주환 목사님께서 어떻게 레위기를 읽어야 하는가 레위기 개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억나는 친구들은 다시 복습할 겸 또 신학과 신약과 연결하면 또 어떤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레위기 개관입니다. 조금 지식적인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 제사와 성소가 조금 멀게 느껴져도 레위기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을 알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한번 레위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레위기의 문맥을 알아볼게요. 레위기는 성경 어디에 있죠? 성경 어디에 있어요? 맞아요. 바로 구약 성경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후반부와 민수기 전반부는 다 성막 관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기도 성막 안에서 쓰여진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후반부에는 성막을 건설하는 내용이 나오고 민수기 전반부는 완성된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행하는지가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안에서 사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레위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책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레위기에서의 핵심인 19장 2절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왕이 거룩하면 그의 백성들도 당연히 거룩해져야겠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성막 안에서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분류로 나뉘어요. 레위기를 딱 반으로 나눠서 16장을 기준으로 전반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그리고 후반부는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주제를 통해 하나님은 다양한 희생 제사와
제사장 규정들을 통해서 공동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시고, 그리고 언약 공동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과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인 이 거룩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앞에서 보았듯이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이 주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이 거룩이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어근은 레위기에서 143번이나 등장해요. 엄청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책들보다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레위기에서 이 거룩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에서 이 거룩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 거룩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우리는 죄인들이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저기 미어캣이 있죠. 저기 예쁜 귀엽게 생긴 미어캣이 있는데, 저 미어캣에게 미어캣아, 인간은 정말 똑똑하단다, 정말 똑똑해 라고 한다면 저 미어캣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똑똑함을 잘 헤아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굉장히 구별되고 특별한 무엇의 개념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정의하길 하나님 자체라고밖에 설명을 못해요.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거룩을 구별됨, 평범하지 않은, 헌신된, 순결한이라는 뜻을 활용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 뜻의 중심에는 굉장히 특별하고 구별된 무엇이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구별되고 평범하지 않고 매우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평범하지 않고 매우 특별한 삶이 요구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레위기에서 거룩함은 그 위치에 따라 요구되는 거룩의 정도가 다 달라요. 진영에서의 거룩함, 그리고 성막뜰에서 거룩함, 또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요구되는 거룩함이 정도가 다 다릅니다. 장소에 따라 요구되는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 본 적 있습니까? 제 시대 때는 뭐 K-pop 스타, 슈퍼스타 K 뭐 이랬는데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싱어게인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참가자가 합격해서 1라운드, 2라운드, 세미파이널, 파이널까지 가면 갈수록 노래를 이전 라운드보다 더 잘해야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시스템처럼 진영, 그리고 성막들, 성소, 마지막 지성소까지 가면 갈수록 거룩함이 점점 증가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오디션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발생하잖아요. 매 라운드마다. 이것처럼 백성들도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수가 제한됩니다. 오직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진영 내로 들어갈 수 있고, 제사 드릴 사람은 제사장들과 함께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 중에서 딱 한 명,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셨던 장소인 지성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거룩함의 정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맞춤형 시청각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교육하는 거예요?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룩해지는 장소를 만드시고, 또 구별된 백성을 구별하고 또 구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한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서 부여하셔야만 거룩함을 가시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신 이유는 바로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초대하기 위함이에요. 죄로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 수 없으니 거룩해지도록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레위기는 인간 중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도록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다음으로 레위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희생제사라는 거예요. 희생제사. 따라해볼까요? 희생제사. 감사해요. 레위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 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제사법입니다. 제사를 통해 죄가 속하여지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정결한 상태를 만드는 이 정결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결법인데 이 성결법은 백성들이 실제로 살면서 거룩해지도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거룩해지도록 만들기 위한 법입니다. 이 세 가지 법,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 중에 우리는 특별히 제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대제사장 이외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지성소에 누구든 딱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이 법궤,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함부로 딱 만지면 그 자리에서 우사처럼 바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되게 싫어하는 잔인한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뵈면 죽는 것을 설명하여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태풍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 이 태풍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옷이 다 벗겨졌어요. 다 벌거벗겨졌어요. 그러면 여기가 아마 아수라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 문을 향해서 뛰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죄 때문에 벌거벗겨진 수치를 훨씬 넘어서 우리가 죽음으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께로 다가올 수 있도록 총 5가지 종류의 제사를 친히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우리는 이 중 번제와 속건제만 알아볼게요. 먼저 번제. 번제는 제사장이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사람의 죄가 전가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짐승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시는, 짐승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럼 또 죽이네? 또 이상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어릴 때 밥 먹을 때 슝 하면서 비행기 놀이 하듯이 입에 꼬린 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시청각 교육을, 백성 수준의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죽어가는 짐승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잔인하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죽을 뻔했구나, 죄가 있으면 이렇게 바로 죽는구나를 깨닫도록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볼 제사는 어떤 것이었죠? 바로 속건제. 속건제는 하나님께 범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드려졌습니다. 속건제의 방법은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그 기름과 2콩팥 그리고 간은 불태우는 식입니다. 속건제에서 짐승은 이 피가 흘려 죽거든요. 피가 흘려 죽어요. 아까 전에 번제는 태워서 냄새를 내게 하는 방법이었다면 이 속건제는 피가 흘리는 방법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 피가 제단에 흘려지는 것처럼 사람과 그의 죄는 덮어져야 하는데 그 피로 덮어지는 것이고 이 피는 하나님께서 직접 덮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제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백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드신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가 발전되어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형식적인 어떤 의식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백성처럼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레위기의 주제인 거룩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희생 제사를 통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 사함을 받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문제를 우리는 마주하게 돼요.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 1학년 때, 4년 전이죠. 1학년 때 이렇게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고 구약을 먼저 배우거든요. 신약을 배우기 전에. 구약을 배울 때 이 레위기의 이 지루하고 힘든 법들과 절기들 이런 거를 다 외웠어요. 시험 치기 위해서. 뭐 초막절, 나팔절, 유월절 다 외워야 했어요. 그때 한 절기는 유독 신기하고 흥미로워서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낀 적이 있는데 그 절기는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희년이라는 이스라엘의 1년 동안 1년짜리 축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6일 일하고 7일째 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잖아요. 이 안식일처럼 안식년도 있었어요. 6년이라고 7년째 되는 해에 다 쉬는 것. 경작을 중지하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이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돌아오는데 이 안식년이 7번째 돌아오는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그럼 희년은 언제 몇 번째 해에 돌아오죠? 77에 49 하면 49년째. 49년마다 돌아오는 게 희년이에요. 희년은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 사회에서도 지금처럼 어떤 사람은 땅을 사고 토지를 사고 또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 빚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는 노예를 사고 부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 희년에는 나팔이 쫙 불게 되면 자유를 선포하여서 이 토지와 또 빚과 또 노예들은 모두 자유가 됩니다. 모두 해방이 돼요. 희년은 백성들에게 갱신과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 희년을 알리는 이 나팔 소리 부 하면서 나팔을 불거든요. 이 희년 소리를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 반포 땅에 집을 드디어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입주를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부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엄청나게 싫어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하나님은 희년이라는 시청각 교육을 백성들에게 하시면서 모든 땅이나 다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려주고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바로 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희년의 대속의 은혜를 삶으로 누리는 시간이자 결국 나의 삶 자체가 되어버리는 시간이 됩니다. 6일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7일째 되는 이 주일에 오늘 주일만 경건히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경건이 결코 아닙니다. 희년이 나의 삶 자체가 되는 것처럼 매일을 주일처럼 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베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에베드를 우리말로 바꾸면 종 그리고 노예 뭐 이런 개념이에요. 아니 그렇게 안식년, 안식일 그리고 희년의 자유, 해방 우리 수련회 때 해방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자유를 설명하면서 왜 아직도 종이라고 부를까요?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실제로 종살이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 종의 신분이었던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신약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중에 머물러서 지금 딱 죽어야 마땅한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다시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딱 죽어야 되는 죄인들이었어요. 이 마이크를 제가 만들었어요. 가정해 봅시다. 이 마이크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 소리를 증폭시키려고 만들었는데 얘가 갑자기 소리를 안 내버려요. 그럼 제가 이 마이크를 당장 버려버리겠죠. 그리고 오늘 정말 날씨가 더운데 이 에어컨, 선풍기들이 뜨거운 바람을 내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뜨거운 바람을 확 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더워 죽겠어요. 이 고장난 에어컨을 바로 버려버릴 것 같습니다. 버려지는 신세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당연히 지금 딱 죽어야 이상하지 않는 죄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셔서 핏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죄가 없으십니다. 누군가 우리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면 죄가 없으신 분만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면 죄가 없으신 분만 대신 죽어야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계속 보여주시고 시청각 교육을 해주신 것입니다. 저 피를 흘리고 있는 짐승이 곧 나야. 내가 대신 죽어서 너희를 살릴게.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죽는 건 누구예요?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평생 함께 살려고. 사실 성막에는 누구는 올 수 있고 누구는 올 수 없어 라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죄인을 어떻게 해서든 만나고 싶으셔서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짓고 지성소에 실제로 머무셨어요. 그것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던 성육신으로 나타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성막이 반으로 갈라져 이제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됐대요. 피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그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다가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까 읽은 본문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거하신 지성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룩해져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아닌, 인내 개념이 아닌 아웃,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임력원단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찬양팀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예배 드리지 말고, 이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즉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이미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매일을 주일처럼 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계신 성령님을 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로를 세상에서
삶에서 선포하는, 삶에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할 건데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지나소서. 이곳에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제 안에 죄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결코 만날 수 없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렸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며 매일이 주일인 것처럼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 버려질 저희를 어떻게 해서든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제사와 절기를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직도 구약시대의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네, 꼭 시켰는데 안 하는 친구 또 있어요, 그죠? 한 번 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만 주일이 아니에요. 우리 매일의 삶이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거룩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선생님들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수련회 다녀온 친구들에게 이 설문조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수련회 어땠는지 피드백 좀 받고 그래야지 또 다음번에 우리가 준비할 때 더 좋은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무명으로 참여하는 거니까요. 참여해 주셔서 수련회 피드백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좀 특별한 예배 우리 같이 또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고3들 이제 8월 달 들어가면은 참 부담스러운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 고3들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 고3들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세요. 네, 아유, 네, 우리 고3들 다다음 주 되면 그죠? 8월 9일 되면 이제 수능 D100일 카운트다운 되는데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고3들 좀 작년에 우리 봤을 텐데 우리 고3들 남은 100일 동안 정말 공부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고 정말 왕의 자녀로 우리가 좀 믿음으로 이 남은 시간 승리하고자 하는 우리 그런 서약도 하고 다짐도 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고3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전체 현장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안타까운 굉장히 안타까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나눔이로 이제 섬기다가 잠시 우리 고등부 나눔이를 내려놓는 우리 귀한 형제가 있습니다. 나눔이는 여러분 어떤 친구들인 줄 아시죠? 우리 저기 뒤에 보면 서기부 선생님들이 있어요. 서기부 선생님 손. 네, 여기 서기부 선생님은 청년부에서 파송받아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5명밖에 못 하거든요. 이렇게 부서마다. 굉장히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지금 들어온 서기부들이에요. 네. 서기부 5분이 있고 그다음에 나눔이라고 있어요. 고등부에만 있는. 나눔이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여기 3명 있어요. 나눔이는 지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나눔이는 우리 이제 고3들이 내년에 할 수 있어요. 청년부에 올라가면 이제 저기수들
신입생들은 이 3개월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3들만 고등부에 나눔이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눔이는 딱 1년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명의 친구가 이번에 지원해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못 하겠다고 하거든요. 지금 왜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못 해먹겠어요. 장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7개월 동안 나눔이로 좀 약간 그윽한 반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7개월 동안 나눔이로 섬겼던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시리도. 낭랑 20세 이호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인사를 따로 나누면 눈물을 찔찔 흘릴까봐 사실 처음에 조용히 서기부 사람들이랑만 인사를 하고 가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냥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수능을 한 번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제 점수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능 이후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재수가 과연 내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씨름의 과정 또한 정말 길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근데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여쭈었는데도 결국은 제 욕심대로 재수를 시작했고, 그럼에도 이 고등부 사역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이 사역 역시 제 욕심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섬기려고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정말 섬김을 많이 받고 갑니다. 제가 학생 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들께 그걸 전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 이렇게 시작했는데 저는 또 많은 은혜를 받고 갑니다. 내 멋대로 이 길을 선택한 것 같은데 이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금 뜨겁게 경험하게 하셨고 그 중심엔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저요, 여러분들 신실해 보이지만 그렇게 신실하지도 않고요. 공부를 잘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막 내세울 것 하나 없을 뿐더러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죄만 남은 저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어중간하게 믿지 말고 예수 믿는 거에 인생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이 길이 때로는 되게 버겁게 느껴지고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복음은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나 울지마. 그 복음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호원이 그 누구보다 열심히 또 하나님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저는 사실 호원이 보면서 굉장히 큰 격려와 위로를 참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같은 부담이 있잖아요. 또 특히 이 지역에서 대학을 한 번에 가지 못하고 또 재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숨더라고요. 이렇게 고등학생 때까지 고등부에서 제가 가르치면서 그렇게 복음이 무엇인지 목 터져라 외쳤지만 참 삶에서 한 번에 어쩌면 실패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경험할 때 담대하기보다는 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는데 사실 우리 호원이는요 재수하는데도 숨지 않고 오히려 정말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귀감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재수하는 게 결코 실패가 아니고 좋은 대학 못 들어가는 게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얘가 공부 못한다고 했는데 네가 공부를 못하면 누가 공부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공부도 잘하고 죄인인 거는 맞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대표급 죄인 2호원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참 귀한 형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능 남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할 텐데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간다 생각하고 특히 우리 고3들 여러분들도 호원이 형처럼 오빠처럼 그렇게 멋진 그런 자들이 돼서 다음 이 자리에도 같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축복송하고 우리 잠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끝나고 돌아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야구배축. 네. 신청곡이 있네요. 신청곡 감사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넘쳐날 거야. 너는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힘이 있어.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하나님의 뭐죠 가사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고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나. 우리 고3들을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고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그물, 주의 품에 꽃 피울 나무가 되어줘. 우리 호원이와 고3들 위해서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